제가 오늘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나. 와, 이게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과 우리 환경과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신앙하고 우리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겁니다. 음, 우리는 자꾸 체질 때문에 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고집 피우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그 사랑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문제 만나면 늘 오답 쓰잖아요. 우리는. 본질이 오답을 쓰는 사람이 우리는 계속 오답을 쓰고 있거든. 지금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왜 오답을 쓰냐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답을 써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문화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오답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답인지를 몰라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계속 오답을 써요. 그 증거로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증거로 평안이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평안이 없지. 이 말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예수님이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답을 알면 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그 평안이 회복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때인지 청년부 예배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된다. 어,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오답을 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 순간순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삶의 문화 속에서 지금 나를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기준으로 내가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요셉과 그 형들이 아버지 앞에 포럼을 하잖아요. 요셉과 그 형들이 하루 종일 살다가 아마 저녁에 포럼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요셉은 하나님 준 언약 안에서 현장을 보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포럼이 돼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거 포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 형들은요.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포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포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충돌이 되냐? 요셉과 늘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안에서 포럼이 되면 충분히 합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포럼이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어,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형들을 볼 때는 형들이 생각과 삶을 고자질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언약 안에서 보지 않으니까. 세상 흐름 속에서 보니까. 자기 기준 속에서 보니까. 요셉은 늘 고자질쟁이.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치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든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마침 시간이 된 겁니다. 형들이 양을 치는데 동생이 도시락 가지고 온 거예요. 형들 수고하니까 밥 먹으라고 도시락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형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야, 요셉 기회다, 기회. 무슨 기회? 요셉을 없앨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본 겁니다. 요셉을 없앨 수 있는 기회다. 늘 고자질하는. 그래서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저 요셉이 오는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 이게 그 맹수들한테 잡혀 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리고 그래놓고 이제 피 바르 그 옷까지 피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 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냐?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악한 감정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즘 그뭐 뉴스 보면 뭐 칼로 일본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실로 죽였잖아요. 왜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미행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 기분 나빴어. 그래서 쫓아가면서 찔러 죽였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되어지면, 환경이 되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딱 그 상황이 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상황이 그러면 돼요. 우리도요. 상황이 되면 있는 말 없는 말 내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막 나오잖아요. 상황이 되면 그런 겁니다. 어,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잖아요. 우리가. 근데 상황이 되면 어디서부터 그게 내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몰라. 근데 상황이 되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고집 가지고는 답이 아니에요. 그 오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감정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답이라고 굳건히 믿지만 그 답이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있잖아요. 네피림 문화. 성공한 삶의 어떤 대명사로 나왔습니다. 네피림 문화 성공한 삶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도요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럴 거예요. 내 인생도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공하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없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그래요. 어른들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어냈으니까요. 완벽한 거지. 이 말은 삶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 문제 없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없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말 잘 들어서 잘 큰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한다 말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것이면 됐어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은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너 경제적 문제도 없고 뭐 자녀들도 잘 성장했고 그러면 바랄 게 없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삶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홍수로.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탄하면서 홍수 심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 겁니다. 우리 그걸 안 믿잖아요.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돼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녀들 잘 성장했어. 그럼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 이거 보면은요. 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여자의 후손을 왜 약속하셨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받아야 되냐?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받아야 돼.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받아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사단 올무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체질이 있어, 체질이. 체질.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 복음으로.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체질을 바꾸시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뭘 어떻게 해서요? 기근과 풍요라고 하는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체질을 드러내 주시고 그 체질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 기근과 풍요는 삶 속에 문제입니다. 기근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풍요는요 갈등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나오는 겁니다. 체질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문제 터졌는데 이걸 확인을 안 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확인을 안 해.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이게 마귀께서 온 건지, 이게 어디에서 내 안에 뿌리 내려졌는지 이거 확인 안 해요. 그냥 환경이 그랬고 상황이 그래서 막 쏟아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이거 우리가 안 하거든요. 왜냐? 왜 안 하냐? 감정에 쌓여 있었어. 근데 그 감정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지. 그게 감정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 확인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어디서 왔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노예압이 마귀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인정 안 하잖아요. 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어져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확인되니까 조카에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서잖아요. 이때 답이 되고 이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와 막 갈등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영적 배경을 발견한 아브라함이요. 족하게 양보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우리가 매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돼요. 어,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체질이 체질. 우리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지금 체질이라는 말을 가지고 써먹는 겁니다.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여기는 복의 근원이고 여기는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지금 사형틀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환경입니다. 이게 상황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베드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 제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형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기 위해서 사형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제자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안 물어봤으면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또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인 것 같은데 아니야.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체질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수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체질은 안 바뀐 겁니다. 삶의 기준은 안 바뀐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체질은 안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답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답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니까 그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살 길을 찾아가요. 그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게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체질, 이런 배경,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 체질이 이런 거였구나. 배경이 이런 사탄이었구나. 그 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끝까지 체질대로 살아왔구나. 이거 확인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생각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삶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답이 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뭐 좋은 건 있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인생의 답이 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 쓰고 막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삶은요 계속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가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면서 감옥에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안 살아계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흔들리지 않은 것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니까 누명 쓰면 어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명 가면 어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주인 보디발이 놀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장관들이 놀래고 그잖아 놀래잖아요. 그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놀래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람들을 놀래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쓸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이 있었습니다. 3년의 공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느 현장에 갔냐? 현장. 예수님이 현장 갔잖아요. 귀신 들린 자. 어디 찾아가죠? 공동묘지. 경동묘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무엇으로도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알고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 힘이 너무 세요.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 현장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냐?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돼지떼 속으로 바닷속으로 막 빠져 죽었죠. 몰살했죠. 이때 청년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겁니다. 건강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랬지.
어떻게 된 겁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겠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현장에는. 어. 이 현장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냐고서는 세간으로 탈할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있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답은 가지고 있어요.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 음. 답은 있는데 그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면 안 돼요. 답은 가지고 있어. 근데 안 움직여.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보고 답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거예요. 답은 있어.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되길 원하냐?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침상 들고 가라. 그 침상 들고 가버리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현장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답은 있어. 근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냐?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답은 있는데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은 그 답이 아니지. 근데 우리는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세계복음화. 그런데요, 현장에 나가면 안 움직여.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그 답이 아니지. 현장에 이렇게 맞는 거예요. 베데스의 연못가에 있는 38년 병자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우리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마테.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마테를 싫어해요. 왜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세리마테가 돈을 많이 거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만 걷어서 로마에 납품한 이거 보내면 되는데 이 세리마타가 5천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 주고 4,000원 하니까 포켓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세리마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마타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리마타 같이 밥 먹자 이렇게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일로 싫어하는 거지.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하고 자기는 자기가 챙겨 다 챙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왕따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이해할 수가 없어서 멀리하는 사람.
그게 지금 우리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수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현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을 찾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신경질 나지.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신경질 나는 겁니다. 3년 동안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밥 먹을 것이다.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마태가 뭐라고 하냐. 내가 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불법으로 막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고통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내 100배를 갚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100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12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십자가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겁니다. 누구 이해를 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러 온 거예요. 왜냐?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 주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온 거예요. 다 확인시켜주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속에서 이제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삶이요.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행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 방주가요.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답이 인생의 답이 나오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거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물론 지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고 그걸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부족하지 않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육신적인 축복은 다 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바뀌신 겁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 어느 셋집에 살면서 내가 춥다. 옷 좀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니까 마지막까지 셋집에 살면서 나 추우니까 옷 좀 갖다 주라. 그 성경줄도 갖다 주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요셉은요, 바울은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 자체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야,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좀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명령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요. 예수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수준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요, 풍부하게 주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근데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넘쳐나서 복을 받으면 다른 짓을 합니다.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만 복을 받아야 돼. 넘쳐버리면 다른 짓을 합니다. 넘치게 복을 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지만 넉넉하지 않고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는 뭐하고 살아라? 만족하고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렇게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옵소서. 과거의 체제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